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뛰놉니다. 이 뛰논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 아니라 집단 성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금송아지 신을 예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쾌락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것을 즐기기 위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집단 성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모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방자하여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방자함이란 부끄러움을 모르는 도덕적 상태를 말합니다. 벗었지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비도덕적으로 살아가지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의 감격을 상실해서 세상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이 방자한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너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는 둘 중에 하나를 붙잡으면 됩니다. 나의 나라, 나의 복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나만의 구원과 나만의 안녕과 나만의 평안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이웃과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을 앉아 볼 것인가, 아니면 나를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세상을 살리는 중보자로 설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복을 위해서, 나만의 안녕을 위해서, 아니면 이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놀라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이 백성들과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31절과 32절의 내용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기 이름을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우시더라도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간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데 있어요. 백성들에게 당신의 긍휼을 베푸시는 데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이기적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신의 야망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중보자로 섭니다.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중보자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세상을 살리고자 애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중보자로 찾고 계세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이 세상을 살리고 싶은 그러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중보자로 사는 것. 이번에 중국에서 조선족 목회자들을 위해 행복한 부부학교를 섬겼어요. 우리 21명의 봉사자가 함께 섬겼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재충전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중국으로 파송한 우리 강준원 목사님 부부와 그리고 조민호 장로님 부부도 오셔서 함께 섬겼어요. 조민호 장로님이 섬기면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또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기회였다고 섬기시면서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봉사자들에게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봉사자들 누굽니까? 하나님과 조선족 그 동포 목회자 사이에 서서 이 회복의 다리를 잇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중보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되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봉사든 어떤 사역이든 참여하세요. 참여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중보자로 쓰임받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 세상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심정을 공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보자로서 그 어떤 봉사든 어떤 사역이든 여러분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심장을, 그리고 그 놀라운 그 감격을 여러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역이든 어떤 봉사든 여러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중보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조선족 목회자를 위한 행복한 부부학교가 열리도록 참 귀하게 중보자 역할을 하신 분이 계세요. 중국의 문갈렙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이에요. 문 목사님이 지난 5월달 저희 형제교회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는 자신과 같은 그러한 우리 조선족, 우리 동포 목회자들을 위해 행복한 부부학교를 열어줬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절한 그 요청 가운데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우리 팀들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문 목사님이 가서 연락을 해서 그래서 37가정이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는 티벳 지역에서, 그 티벳이라고 하는 고산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가정, 그 목회자 가정도 오셨어요. 여러분, 해발 3,000m가 넘는 그 고산지대에서 여러분 거기서 사역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중국의 서쪽 끝인 우루무치라고 하는 카자흐스탄과 붙어 있는 그 우루무치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회족들, 모슬람권을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도 또 함께 오셨어요. 여러 각 지역에서 오시는데 어떤 분은 20시간 이상 기차를 타고 오신 가정이 있어요. 중국 내의 소수 민족들을 품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어려운 지역에서 귀하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오셨어요. 공항과 기차역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이 모임 장소로 문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이 운전으로 그렇게 섬기셨어요. 필요한 준비물과 그리고 음식을 실어 나르고, 그 성도들 가운데 몇 분들은 이 3일 동안 함께 같이 참석해서 봉사자로 섬기고, 또 몇 분들은 그 선교사 자녀들 함께 데리고 온 그 자녀들을 3일 동안 또한 참 그 아이들과 함께 수고하며 섬겨 주셨어요. 참석하신 분들이 첫날부터, 첫 시간부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왜? 이런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그 회복하게 하시는 그 행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받았는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제 가슴에 행복이 밀려와요. 정말 가치 있는 귀한 일들을 우리 봉사자들이 감당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후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후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교회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된 거예요. 그분들 가운데는 이 한족인 중국인 여성과 결혼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 사모님들이 이 조선족 남편인 그 남편의 이 조선말, 우리의 우리 말을 뭐 그분들이 뭐 배우기도 하지만, 남편으로부터 또 배우기도 하지만 뭐 잘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 옆에서 남편들이 통역해 가면서 했어요. 이 사모님들이 그런 가운데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같은 중국 사람이지만 한족과 조선족이라는 이 문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어떻게든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걸 배워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요리하지만 그 어떻게 입맛에 꼭 맞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내의 정성과 노력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감사를 표하고, 그러면서 서로 회복이 되어지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 한족 중국 여성들에게 조선족 남자들은요 진짜 조선시대 사람들과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한족 남자들은, 이 중국 사람 한족 남자들은요 여자들에게 참 잘한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요리고 청소고 이 남자들이 잘 도와준다고 해요. 물론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아마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국 남자들에게 시집가면 편안하게 살고 한국, 일본 남자들에게 시집가면 고생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나면요, 이 중국에서 어머니 학교를 하면, 이번에 제가 가서 들었어요. 어머니 학교를 하면 이 조선족 남편과 사는 아내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고백할 때 남편한테 이렇게 매 맞고 그리고 야단 맞는 그 고백을 하면서 상처의 치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족 남편과 사는 아내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동안 남편을 때리고 남편을 발로 찬 것을 회개하면서 또 회복된다고 해요. 저는 이번에 조선족 목회자들을 섬기면서 제가 새롭게 흥분하는 것이 있어요. 수년 동안 중국을 다니고 또 중국의 선교사를 파송도 하지만 조선족 사역자들을 섬기면서 이 사역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야말로 선교의 귀한 자원이라는 거예요. 중국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고 감당해야 할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사는 나라가 18개 나라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중국 패스포트를 가진 사람들은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이고 우즈베키스탄이고 아프가니스탄이고 이 모슬람권에 어디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선교적 삶에 헌신하는 많은 주의 일꾼들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중요한 컨텐츠가 부족한 거예요. 내용이, 도구가 부족한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양육 프로그램이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1:1 제자 양육, 전도 폭발, 가정사역, 그 다음에 영성 프로그램 등을 심어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도구를 가지고 주님이 부르신 곳에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 동포인 이 조선족 사역자들을 잘 훈련하고 잘 양육시켜서 그들이 이 중국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들은요, 북한도 마음대로 다녀요. 마음대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곳에 있는, 이제는 준비되어 가는 현지인들을, 우리가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서 준비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 확신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언어와 문화에서 우리보다 적응력이 뛰어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역자들과 중국 교회를 잘 돕고 훈련시켜서 그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은 앞으로의 선교에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 형제교회가 중보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중국 사역자들, 중국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일에 우리가 중보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세상을 연결하는 중보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되는 중보자,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보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자. 모세는 생명을 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지도자입니까? 누가 이 세상의 지도자입니까? 누가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지도자입니까? 국회의원이 지도자입니까? 경제인이, 실업인이, 정치인이 여러분 지도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지도자면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살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동일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문제가 많아요. 교회에도 가정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에 눌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길 바라요.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 보다 기도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비판을 하기보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비판에 동조하는 것이 문제죠. 걱정했지, 여러분 언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걱정만 하지 언제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지 안 믿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기도해야죠. 믿는데 기도해야죠.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물로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지워버린다는 말은 죽겠다는 뜻이에요. 죽는 한이 있어도 생명을 걸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나라와 민족은 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도 제 마음 한쪽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내 조국에,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한국 가운데 그 발전과 그 부유함을 보면서 참 마음 한편으로는 흐뭇하지만, 그런데 한쪽으로는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안타깝고 슬픈 거예요. 일제치하와 6.25 전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완전한 폐허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21세기에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나라로 사용코자 축복하셨어요. 배고픔을 채워줄 빵 외에는 아무것도 원할 수 없었던 우리나라에 하나님은 분에 넘치도록 풍요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가운데 그만 시대 정신을 상실하고 만 것 같아요. 방향을 잃고 기로에 서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지, 이 시대의 정신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온갖 문제에서 갈등과 대립과 반목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변화와 개혁을 외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에요. 제가 우리나라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변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그 능력은 오직 하나라고 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아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죽게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특별히 통일 한국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70년 동안 분단으로 살아온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선교적 과제가 남아있어요. 이 하나 되어야 되는 선교적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 통일에 대한 노력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망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망해요. 북한이 망하면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망해요. 이번에 신문을 보다가 이 통일에 대한 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통일 의식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14년 전엔 2000년도에는 69%의 국민이 통일에 대한 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조사를 했는데 2014년도에는 14% 뿐이래요. 14%. 왜 통일에 대한 염원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통일 비용 부담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제적 부담이 반통일 의식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이에요. 나는 손해보기 싫다는 이기주의적 발상 때문인 거죠. 한 분이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미국은 개인주의지만 한국은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얘기를 듣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셨는가? 여러분, 통일 한국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잔을 채워야죠. 기도라고 하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분단이 익숙해지면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통일을 위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조국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블레싱과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bleeding, 이 두 단어의 어원은 여러분 그 어근이 같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축복한다는 것은 피를 흘리는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우리의 구원 역사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피를 흘리기는커녕 땀방울도 나지 않는 것이 내 모습 아닙니까? 땀방울도 나지 않는 것이 내 모습.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 한국을 축복하며 통일 한국을 위해 피 흘리는 각오로 기도할 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리 민족을 평화 통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녘 땅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북녘 땅의 동포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죠. 복음의 문이 열려서 평양에서 전도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야죠. 오늘 오후 6시 반에 에베레 비전교회에서 통일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애틀 지역에서 다른 교회는 몰라도 정말 우리 형제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통일 구국 기도회라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더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 100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습니다.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 100명을 주시면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이 세상은 뒤집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자 100명이 일어나면 하늘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새벽을 깨우고 어두운 마음을 깨우며 기도하는 100명의 중보기도자가 있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우리 민족의 아픔과 고통과 이 분열된 조국의 이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어두운 마음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자 100명,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까지 12시간 또 우리가 기도회를 갔는데, 여러분 다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1시간이라도 아니면 2시간이라도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자 그런 100명이 일어난다면 저는 정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중보기도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구원을 원하시는,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여러분 중보기도자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이 중보기도자, 목사지만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장로로 부름을 받았지만, 권사로, 집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기도가 없어요. 기도의 형식은 있어요. 기도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껍데기만 있지 내용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목적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이 즐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끓는 마음을 품지 못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것이 방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 행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중보자를 찾고 중보기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반드시 중보기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중보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중보자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능력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붙잡고 중보자로 스스로 내 자신을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위해, 그리고 열방을 위해 중보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이 땅을 하나님이 고쳐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중보자로 서서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 100명이 일어나면 하늘문이 열리고 통일 한국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100명에 속해 있게 되기를 원해요.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 세워지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헌신하게 되기를 원해요. 새벽을 깨우고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세우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우리가 피곤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무너져버린 이 기도의 재단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자신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세상을 살리는 중보자로, 중보기도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러한 결단을 드립니다. 그 결단과 함께 하나님, 우리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오 주의 하나님, 통일한국의 비전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도덕적 가치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땅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세와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자로 우리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중보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보기도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이 세상을 연결하는 하나님, 이 세상이 살리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의 하나님,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남아있는 이 선교적 과제 우리 때에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의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가린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가린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가린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 하나님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자로 중보기도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함께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시대에 하나님 내 시대에 통일 한국을 보고 싶습니다. 통일 한국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 도덕적 가치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이 땅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이상 무너져가는 하나님 그것들이 무너져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 주의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이 온 땅 끝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참하여 쓰임받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